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는 단순히 어떤 신화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시작의 이야기고 끝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작과 끝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오늘 이 1장 3절부터 하나님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의 존재의 가치를 세우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시간과 또한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시작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인 것이고 또한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 자체가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 우리가 말씀을 소망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 자체가 결과이고 그것이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단순한 바람이나 기대가 아니라 그 말씀은 약속인 것이고 바로 미래에 확정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을 보실 때에 항상 피상적으로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혹은 그 의심의 그러한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하게 여러분 그 말씀이 온전하게 성취되어짐을 믿고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는 6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이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의 창조에 또한 그 질서를 또 채움을 완성해 가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항상 말씀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창조의 힘이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꿈꾸고 무엇인가를 이루기를 소망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 말씀이 창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시작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창조의 시작, 이 하루의 시작이라는 것은 결국은 말씀으로 시작돼야 될 때 우리의 하루가 온전히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하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되는 것이고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막 새벽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 중에 새벽 기도에 목숨을 걸어서 대표적으로 부흥했던 두 교회가 있어요. 첫 번째, 어디 교회냐? 명성교회입니다. 김삼환 목사님께서 개척해서 지금 천호동이죠. 그쪽에 세운 명성교회. 그런데 요즘 명성교회가 말이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 김삼환 목사님이 좀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학벌이 많이 떨어져요. 야간 신학교, 그러니까 정규 신학
학교와 대학원을 나오신 게 아니라 신학원을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 김삼환 목사님이 강력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가장 힘썼던 게 뭐였냐? 바로 새벽 예배였어요. 그래서 저는 왜 새벽 예배에 이렇게 힘을 썼을까? 항상 고민을 하죠. 여러분들도 왜 새벽 예배가 중요한지는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의미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창조되고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작의 첫 번째가 뭐였냐면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창조된 그 놀라운 은혜를, 그 결과를,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우리 커피아 교회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창조의 능력, 그 창조의 계획, 창조의 섭리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아침을 말씀으로 여는 우리 커피아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교회가 있어요. 새벽 기도로 부흥한 교회. 바로 우리 가까운 교회, 삼일교회. 근데 삼일교회도 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교회가 부흥할 때 수많은 청년들이 새벽을 깨웠어요. 낙타 무릎이라는 그 이야기로 새벽 기도에 목숨을 걸고 사람들이 그 예배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숙대 근처에, 솔직히 숙대가 상권이 별로 안 좋거든요. 여기 숙대 출신도 계신데 이게 참 숙대 학생들이 아주 근검절약을 잘하셔서 많은 업체들이 들어오지만 금방 망해서 나가는데요. 그런데 삼일교회가요, 그것을 한동안 먹여 살렸어. 왜? 새벽마다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만 명 이상이 아침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집을 그냥 가겠어요? 그 상권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왜? 사람의 유동성이 생기니까. 그런데 그 아침에 사람들이 왜 나왔을까요?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추후에 문제가 생겼죠.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왜 생겼느냐는 이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명성교회가 됐든 삼일교회가 됐든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통한 그 능력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놀라운 그 가정 혹은 일터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의 아침을 말씀으로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명성교회는 장년들을 대표하는 교회예요. 장년들을 대표하는 교회. 그런데 삼일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청년들을 대표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는 장년에게 유리할까요? 청년에게 유리할까요? 장년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삼일교회 청년들이 10,000명씩 새벽에 모였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손길에, 그 말씀의 능력에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은 그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년은 장년이니까 기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커피아 교회가 이제 새로운 10년 나아가야 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뭔가?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새벽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그 섭리,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더 꿈을 꾸게 돼요. 뭐냐? 장년을 대표하는 새벽기도 교회가 있어. 청년이 대표해서 기도하는 새벽기도 교회가 있어. 그런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교회들은
없어.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10년 후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거의 대부분 믿음을 잃어버릴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이곳에서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라?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이끌어간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체험해야 돼요? 그 아침에 그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참 어렵죠?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나서 아침에 새벽 기도를 드린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 말씀이 일어나면요, 아이들이 그 새벽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커피아 교회에 그 비전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어린이부터 장년까지 모든 이들이 그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창조의 시작이고 그 말씀의 능력의 시작이고 질서의 시작이고 체험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이제는 그 새벽을 깨워서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삶의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아니에요. 성경엔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요? 뜨겁든지 우리는 분명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열, 불, 태양, 번갯불,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의 의미들로 지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 또한 에너지라는 그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빛을 신적 은사와 능력을 상징하는 영적인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을 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들었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빛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고 힘이 돼요. 생명이 돼요. 에너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주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속도가 빠른 게 뭘까요? 빛이라는 거예요. 빛. 여러분, 그래서 시간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빛의 속도예요. 빛이 바로 시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드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시대의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이 진정한 역사가 되려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 시간에 진정한 역사, 그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 시간들은 결국은 뭐예요? 잃어버리는 시간, 의미 없는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 그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는 그 시간의 주체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러기 위하여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간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 빛의 중심, 시간의 중심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주변인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에 각자의 역할은 다르고 지금의 능력은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그 삶의 그 중심, 그 시간의 중심이 되게끔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도 주변인이 없는 거예요. 들러리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사명으로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커피아 교회가 바로 이 세상의 빛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빛이 된다는 의미는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에
생명이 돼야 돼요. 힘이 돼야 돼요. 에너지가 돼야 돼요. 그러나 바로 그 시간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살아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커피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있다면 그 말씀 가운데 빛으로서의 그 사명과 본질을 온전히 감당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커피와 교회의 그 시간이 바로 역사가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 커피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죠. 바로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 더 나아가서 일터,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 빛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이제 떠나시면서 다시 오심을 약속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속히 오시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빨리 오실 줄 알고 그들이 모든 것을 집중해서 예수님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빨리 안 왔어요. 그렇죠? 성경에는 속히 오겠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이 속히 안 오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속히 오려고 그랬는데 너무 사람들이 타락해갖고 속히 오면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없을 거다. 그런 은혜와 자비가 있을 거다. 섭리가 있을 거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와 그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빛의 개념으로 이해하자면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상대성 이론을 아십니까? 시간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시간의 중심, 주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늦게 가고요. 그 외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시간이 아주 빨리 간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의 주체로서 있으면 그 시간의 중심은 우리이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 빨리 가지만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매우 시간이 늦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를 예로 들거든요. 기차를 타고 우리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아주 천천히 그냥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변이 어떻게 돼요? 우리로부터 빨리 멀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이 주체이고 중심이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생각하자면 속히는 아주 속히예요.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아주 빠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느리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빠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것을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바로 그 시간에 중심에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과학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존재, 그 중심에 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 빛을 만들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 빛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했을 때 그 빛이 비춤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생기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공허와 혼돈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비추니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어둠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빛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만드셨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드러나는 게 하는 게 뭐예요? 빛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자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혹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안민호 목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안민호 목사의 능력을, 여러분, 안민호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들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각자의 사람의 판단과 보이고 아는 만큼에 따라 그 사람을 우리는 판단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능력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소망을 갖고 우리는 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능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아름답게 만족하실 피조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보시니 좋았더라. 보시니 좋았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존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잘 만들었으니까. 좋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바로 그러한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인 것이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자랑스러워할 가정인 것이고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일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커피아 교회가 전 세계의 교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생각하시는 교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멘을 쉽게 못하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게 약해 보이는 게 많거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 어둠 가운데 숨겨져 있던 것들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학으로 혹은 세상의 물질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빛이 그 사람과 그 가정과 그 일터, 더 나아가서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온전한 빛이 비춰지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출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기 원합니다. 바로 빛이 있으라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드러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사람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단순히 잘 되실 거예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가정을 분명히 최고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계획해 놓으시고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만 비추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빛이 우리를 비추게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6일 동안 그 빛을 통해서 그들의 존재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될 때에 우리는 한 사람의 존재가 되는 것이고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그 열매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어둠 속에서도요, 창조는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나 빛이 비추기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고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았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는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때를 통해서 그 빛을 비추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나님의 결과를 믿느냐 못 믿느냐 아니에요. 그때를 분별치 못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어느 정도는 우리는 다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실 거야. 선한 일을 행하실 거야. 그런데 그때를 모르니까 우리가 힘든 거 아니에요? 그때를 내가 원하는 때로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그 아름다운 것이 창조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아름답게 여기셨어요. 좋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면 결코 부족함이 없어요. 연약함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심에 어떠한 의심이나 어떠한 부족함도 느끼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과 우리를 가장 최고의 작품으로 세우신 그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는 그러한 세상적인 모습과 일들을 통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생각들이 많아요. 가능할까라는 그러한 의심의 생각들이 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좋은 사람만이 좋은 것을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좋으신 분이 없고 하나님보다 완전하신 분이 없어요. 그 분이 바로 오늘 우리를 만드시고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 의미를 여러분은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좋은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힘쓰는 삶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만드신 그것들을 우리는 더욱더 온전하게 분명하게 알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손길, 그 말씀이 임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풍성한 은혜,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시작해야 돼요. 우리 커피와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라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놀라운 창조의 일들이 더욱더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고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일터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창조의 섭리를 오늘 그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말씀은 결과입니다. 말씀은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아름답게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일터, 우리 커피와 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을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모두 다 그 말씀의 빛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 사명을 분별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짐을 믿으시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임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빛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하는 사람, 말씀으로 시작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